어떻게 찬양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기쁘게 드리고 계십니까? 네, 고3 우리 학생들 맞죠? 네, 고3 이제 내년에 신입생으로 올라오실 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찬양 집회에서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지역 청년하고 이제 이 집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때 약간 마커스 예배 스타일대로 가란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김남국 목사님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머리는 이제 조금씩 닮아가고 있긴 한데 이제 덩치로 보면 약간 심정호 차장사님 느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 3주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는 얼굴들, 이름들, 청년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생겼어요. 이제 다는 알지 못하는데 한 명, 두 명 알게 되니까 더 말씀 전할 때 집중이 되고 정말 함께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아가지고 설교자로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 못하죠. 저번 주를 지난 동안 이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삶에서 왜 하필 이때냐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누었거든요. 저번 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실제적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나누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언박싱이에요. 언박싱. 너무 제가 물건처럼 예를 들었지만 이제 언박싱을 하면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용기죠, 사용기. 주일날에 이제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도 좋고 이제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면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손이 추우면 뭘 하죠? 손이 추우면 뭘 끼죠? 난 다른 대답을 기대했는데 손이 추우면 여자친구 손을 잡아요? 또는 남자친구 손을 잡아요? 아니죠? 맞아요. 보통 사람이 손을 추우면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요. 손이 추우면 장갑을 끼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상황에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이제 주일에 한 주의 시작이니까 몇몇 청년분들께서 DM을 보내주셨어요. DM을. 몇몇 청년분이에요. 많이가 아니에요. 정말 몇몇 청년분께 DM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번 주 설교 덕분에 큰 결단과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왜 하필 이때 오늘 하루 목사님 설교가 많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정말 몇몇 분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제가 잘못 전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손이 추우면 장갑을 끼는 것처럼 삶의 어려운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실수를 하나 했던 게 오늘 이 찬양 집회를 2시로 제가 주보에 광고 올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1시, 2시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다 1시로 알고 오셨잖아요. 오늘 또 주보에서도 1시로 기재되었고 또 제가 정말 노력하겠지만 혹여나 잘못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하셔서 콩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들으실까요? 찰떡을 아시네 다들. 그러니까 2시라고 하면 적어도 당연히 1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거든요. 추우면 장갑을 끼는 것처럼 DM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용기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참 대견하구나 멋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 보는데 너무 그냥 다 귀엽고 이쁘고 나 아이도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저야말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저야말로. 그러니까 설교자니까 계속 언박싱을 해요. 계속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이 있습니다. 벌써 오늘 제하고도 제가 2번의 설교를 했거든요. 2번이나 언박싱을 한 거죠. 근데 손이 추우면 장갑을 끼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는데 쌓여있는 장갑들 상자들 옆에 두고 저는 이제 언박싱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장갑들 쌓여있는 장갑들을 옆에 두고 박스들을 옆에 두고 제 손은 추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전했으니까 옆에 잔뜩 쌓여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박싱은 많이 했으니까 남 판단은 잘하겠죠. 왜 그 가격에 그 장갑을 샀냐고 하면서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낙심하냐고 왜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죠. 계속 장갑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장갑을 비싸게 샀을지언정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말씀이 만약에 적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언박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사용기예요. 사용기.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실제가 되게 살아간 우리의 삶이라고요. 물건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짐이 되지. 이사 가려니까 다 짐이더라고. 근데 그러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리커스 밸리에 산재해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된 회람 서신이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은 전제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당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혼합주의적 성격이 강했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로마에서 동방으로 들어오는 통로 있잖아요. 이 중요한 통로였는데 여러분 문화가 이제 교차하는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점에서는 정말 많이 발전하고 많은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목포가 그랬고 여수가 그랬고 이제 인천도 그랬고 서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통로에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별별 신들이 다 생기고 이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아멘. 그렇게 문화가 넘쳐나니까 우상 숭배도 심하고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잔뜩 있던 시대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그 장소가 에베소. 고평교회들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들의 삶이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다양해요. 수많은 이제 이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수많은 지식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간의 속임수, 강교한 술수, 교훈의 풍조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리 다니지 말아야 된대요. 거의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편지를 쓰는데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이거든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2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9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이제 문화 이념들이 범람하고 강교한 술수 막 이것들이 작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거 뭘로 소멸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둘이 뭘까요? 이 둘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넘겨주세요. 그리스도는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아멘. 그러니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둘 다 성도거든요.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 근데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차별이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차별이요. 같은 성도인데 한쪽은 출신이 어디예요? 이방인이고 한쪽 유대 사람들. 차별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안 믿으신 다 믿으시죠? 더 크게 믿으시죠? 그 정도는 더 크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맞나요? 맞아요.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새로 나온 신학의 주류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선민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았어. 왜? 난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내려다보는 거죠. 왜? 나는 선민이니까. 이방인들은 아니니까. 선민이 우리는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간다는 거죠. 물론 주류 신학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까 예수님 믿다고 다 대답하셨죠? 나는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안 지키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차별과 판단을 받는 이방인들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거밖에 안 되지 않은 그 생각.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리고 성도들하고 불리고 있긴 한데 전혀 다른 서로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차별하는 모습들. 그 전에는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2장 2절 띄워주세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차별과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냐, 나는 이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거든요. 난 남들 하는 죄 똑같이 지었거든. 난 남들이 못된 거 똑같이 했거든. 근데 이것을 다 십자가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소멸시키시고 예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주량도 달라요. 안 넘어오는데. 다 다르다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뭘로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말씀이 이제 2장 19절에서 20절 나오는데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여기서 너희가 바로 이방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과연 무언가를 잘할 수 있을까? 난 이거밖에 안 됐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그리고 유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잘났고 너 못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환경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체력이 내 건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픈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준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존재가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떠돌잖아요. 떠돌지 않고 정착하는 사람,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어떻게 요약을 해놓냐면,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랑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다음.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라고 하니까 애매하게 여기 인사하고 저기 인사하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씩 딱 지어봐요. 저보다 38세 이하로는 다 두 사람씩 딱 지어보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서로 축복해 줄게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워딩 다시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어울리는 사람이세요. 정말로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라고요. 내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수준에 머무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내 수준으로 나를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나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신의 수준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우리 수준에 머물게 하실 마음이 전혀 없다고요. 우리가 주변이 더러울 때 청소기 사용하잖아요. 주변에 먼지가 많을 때. 그럼 청소기가 잘 안 돼요. 그럼 청소기를 고치거나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잖아요. 이제 흡입력이 좋으면 청소하기도 더 좋고 주변 상은 훨씬 더 깨끗해지죠. 이 말이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체하시거나 바꿔버리신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이제 환경이 어려울 때 이 환경 좀 치워달라고 하거든요. 주변에 먼지 좀 치워달라고 해요. 하나님 이 먼지 좀 치워달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게 고치신다고요. 더 좋은 청소기로 만들어 가세요.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더 좋게 단단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럼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먼지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청소기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예수님도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비유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서 부족하지만 예화를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청소기란 말이 아니고 내 주변에 먼지들이 많을 때 우리들의 보통의 기도 제목 뭐예요? 아유, 이 먼지 좀 치워주세요. 이 누나, 이 언니, 오빠 맞나요? 동생, 내 환경 좀 치워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신다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이해되시죠? 여기 잘 따라오셨죠? 그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지으세요. 그냥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지으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왜 지어져 갈까? 저는 이 말씀의 본문에 대해서 이러한 집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양희석 목사에게 인계를 받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 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일 날 사임을 하고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청년들 펑펑 울고 저도 은혜가 됐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똑같은 부분 또 전해야 되는데 코로나 가운데 제가 그 양희석 목사 설교를 듣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희석 목사님을 통해서 가운데리 공동체를 빚어가시는데 함께 하는 공동체, 첫 설교부터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고 마지막 설교가 함께 지어져 가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떠나시고 저는 오늘 또 말씀 전하게 됐는데 부담스럽게 전하게 됐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가 되었다면은 함께가 됐죠. 함께가 되었다면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따르자. 하나님을 따르자. 저번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으세요. 함께 지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함께 지을까요? 너무 분명해요. 성경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 어려운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지으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개인이 성전이거든요.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개개인이 성전이고, 근데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확장이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인 줄 몰랐던 에베소 이방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연결하여라는 단어는 시나르 몰로 게오, 무슨 뜻이냐면 건물의 이음새가 이제 뭔가 요즘은 순살 아파트도 많은데 꽉 진짜 말 그대로 이음새가 아예 그냥 뭐라고 레고? 진짜 말 그대로 꽉 끼어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연결된다라는 게 뭔가 헐거워서 뭐 못질했는데 이만큼 남아 있고 이게 아니라 진짜 꽉 맞물려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하게 정확하게 결합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근데 우리들의 모습들이
완전히 꽉 이렇게 맞물려 있나요? 아멘. 순 모임할 때 다 해피하세요?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꽉 이렇게 맞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치 오차도 없이 맞물리려면 누군가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이고 무엇 하나 따로 놀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거예요. 이 본문에서 표현된 단어들을 계속 보시면은 끝난 단어가 없어요.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연결된다, 지어져 간다, 되어 가고 뭐 하나 완성된 건 없다고요. 우리의 공동체 모습이 아무리 건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그럴 거예요. 끝까지 부족한 모습이 보일 거고, 끝까지 남 비판하려고 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못나 보이고, 내 자신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이거 죽을 때까지 그런다니까? 한번 살아봐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연결하여를 통해서 꽉 맞물려 있다, 되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뭐 모든 게 잘 풀리신 분들이라도 뭐 감정 조절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뭐 마음만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표현처럼. 근데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과정은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여기 끝에 목표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고, 이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내 자신의 모습은 언더를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 거라니까요. 처음보다 더 나아진 거라니까요. 결코 처음과 같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최악이라도 전보다 나아지고, 전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고, 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죠. 혹시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셨고 틀어지고 어려웠던 분들이 계십니까? 몇 시간 후면 2024년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고 암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올 한 해 참 수고했고 내년에는 더 예수님 닮아갈 것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함께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개개인이 성전이고 함께 연결되어지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로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머무신 성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안 두신단 말이죠. 그분의 나라까지 끝까지 이끌고 가실 거예요. 절대 놓지 않으실 거고. 근데 그 일을 위하여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세요. 옆에 지체가 힘들고 부족하다? 네가 도와줘라.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네. 왜 함께 지어가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가 모든 사역과 일을 잘 해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은 다 헛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